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그것도 가정교회로 시작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끝자락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끝자락까지 가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참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개척을 한 뒤에 또 그냥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지속된 팬데믹,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그 와중에 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른들은 다 알지만 자녀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쯤 살만해지려나? 때때로 살만하다 느껴질 때 얼마 가지 않아서 분명히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펑펑펑 터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세상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정말 세상살이 언제쯤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각종 뉴스를 보더라도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묻지마 폭력, 학폭, 정치인들의 비리, 가족이 가족을 정말 살인하는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시장마저도 요동치면서 금융권의 위기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뱅크런을 통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큰 은행들이 속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일을 할 때 거래처 대표님과 미팅을 가지면 제가 늘상 인사말로 하던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이 요즘 어떠세요라는 그 말 안에는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대표님의 가족들은 잘 지내십니까? 또 가장 중요한 회사의 상황, 전망 등은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기억나는 대표님의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님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기업은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워낙 튼튼한 기업이어서 엄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은데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질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누가 톡 치면 그냥 쓰러지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먹는 약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딱 봐도 수십 개입니다. 그냥 수십 개의 약을 그냥 쓸어서 쌈 싸먹듯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듣는 성인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둘러싸여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던, 자기의 본체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권리가,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리, 특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상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요, 이미 성경으로 증거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함께 걷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이루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내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위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 전환을 맞이하고 받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승진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유,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양육해야 되는 이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글쎄요, 그게 정말 믿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새 번역본으로 또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 세대를 본받는 자였어요. 이 세대의 그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쁩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마음엔 누구에만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득했죠. 그러나 사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 왜 하나님 말을 듣는 거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은 거예요? 나를 앉혀놓은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안에 자기를 앉혀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아담이 아담 마음에 자기를 앉히는 순간 그 안에는 누가 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게 하며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풍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몰랐었던 문화였습니다. 작은 사치라는 것이에요. 작은 사치라는 게 요즘
그 MZ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MZ 세대를 그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MZ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는 저도 들어가고 저도 안 들어가고 저 애매한 시대예요. 그런데 저는 MZ 세대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를 MZ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치라는 건데요. 기업들이 요즘 세대의 심리를 자극해서 만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뭐 작은 사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구매하게 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압구정이 다시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특색 있는 맛집이나 카페, 편지샵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SNS 공유 문화를 중요시하는 이 MZ 세대에서는요, 한 장의 인증샷으로 자신의 재력과 감성을 동시에 과시할 수 있는 이런 SNS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재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조금 더 사치스러운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자기를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거나 입으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MZ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특색 있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면 느낄 수 있는 흔히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그 자체가 좋다. 자,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애플망고 빙수가 자그마치 10만 원을 뚫었다고 합니다. 빙수가 10만 원을 뚫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가장 비싼 애플망고 빙수가 어디에서 얼마냐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2만 6천 원이라고. 여러분 이만한 빙수가 12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그 MZ들은 빙수와 옆에 그것이 얼마인지를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게 그들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 12만 6천 원짜리 10만 원을 넘는 빙수를 먹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런 것과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사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누구야 그동안 수고했어. 너 참 수고했어. 너 요번에 기분이 꿀꿀했지? 너 요번에 승진해서 미끄러졌다면? 그럼 너에게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봐. 그럼 좀 기분이 나아질 거야. 너는 너라서 작은 사치를 해도 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말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저도 무엇인가 사고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SNS를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작은 사치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작은 사치지만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교회에 함께 이제 멤버십이 있는데 그 멤버십에서 요번에 요번에 시작하고자 했었던 일이 뭐냐면 청년들의 카드빚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의 카드빚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갚는 식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용하더라도 이 청년들이 카드빚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시작했었던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당연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본 뒤로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들에게 작은 사치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만 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골프장 안에는 그늘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관련된 검색어를 찾고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늘집 안에서는요, 이미 이전부터 탕수육이 14만 원이었대요. 돈가스가 10만 원이고 만두가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작은 사치, 작은 사치, 작은 사치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이라고 혀를 찢찢 찰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참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굶는데, 어떤 사람은 12만 6천 원짜리 빙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탕수육을 한 번 먹는 게 평생 소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14만 원짜리 탕수육을 너무나 쉽게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든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면은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또 와이프랑 함께, 와이프가 대부분 알아보죠. 그런데 그것들을 참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클라이밍, 레고, 농구, 축구, 수영, 정말 합리적인 가격, 아니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싸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게 너무나 싸고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요, 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 센터를 가보니까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대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혹여라도 식사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거기다 쓰면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이 바우처에다 이름을 쓰면 생리대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저는 그거를 봐서 이건 뉴스에만 봤었는데 이 한 끼나 이 식사 문제나 생리대 문제가, 와, 내가 TV에서만 뉴스에만 봤는데 진짜 여기서 하고 있구나. 그래 가서 너무나 좋다.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찌됐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사치는 무엇일까? 정말 12만 6천 원짜리 10만 원짜리 넘는 빙수를 찾아 헤매는 것인가? 핫플레이스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SNS로 해서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의 감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작은 사치인가? 아니면 한 끼 식사를 나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곳에 후원하는 것이 작은 사치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애플 망고 빙수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거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맛있을 겁니다. 맛있으니까 팔겠죠? 그런데 살찌는 것은 감수하십시오. 그런 건 먹고 나는 왜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찌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건 감수하세요. 먹으니까 살찌는 겁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사치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관수야 너 그동안 수고했어. 넌 이런 거 먹어도 돼. 너 이런 거 입어도 돼. 너 그곳에 가도 돼. 그런 곳에서 자도 돼. 편하게 쉬어 호캉스 해도 돼. 그랬던 나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것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는 그곳에 너무나 큰 기쁨을 드리기에 작은 사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의 변화된 것,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이 세대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매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번뜩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복된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자들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큰 은혜요 복 중의 복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를 따르는 이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지상명령을 받들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신을 섬기는 시대에서 유일신을 전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는요 자기를 욕하는 것은 참아도 자신을 섬기는 신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참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욕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줄까봐 덜덜덜 떨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신을 욕하는 건 참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을 욕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조차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신은 약한 신이야. 너희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니네 신은 없어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신을 욕되게 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인데 내 신이 없다니. 이거는요 서로 죽지 않은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던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요, 다른 지역 사람, 같은 나라 사람도요, 자기 지역에 뭐 갑자기 들어오는 외지인이 있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살이가 힘들다, 어디 갔더니 지방에 갔더니 힘들더라, 이 얘기가 왜 합니까?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주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인종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까지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간 것 아닙니까? 저보고 아랍 국가 가라고 하면요 저 굉장히 난색을 표할 것 같아요. 저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겁이 많아서 위험 지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많이 혼낼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혼낼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한 행동했을 때 제가 정말 크게 혼냅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전 겁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치안이 안 좋을 때, 치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시절에 인종과 언어와 모든 문화가 다른 그곳에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전한 것이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곳에 가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도마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7,000km 이상 떨어진 인도 남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도마를 본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옷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하는데 언어도 달라요. 누구지? 그래서 제가 도마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인도의 신 중에서 도마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도마가 신으로 추앙받아서 섬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마는 신도 아니고 신으로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도마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도마가 한 것이 아니라 도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의 특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작은 사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쓴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절대절명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요. 스스로 정말 많이 일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히 서지 못했나? 내가 많은 것이 부족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금 히즐라이프 처치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경에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건네주는 까마귀가 있었는데 왜 저에게는 까마귀가 없습니까? 하나님, 까마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보는 겁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까? 아직 안 보내신 겁니까? 까마귀.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시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킬 새 힘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특권을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사치의 그 삶으로 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언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